좋은 아침입니다. 또 새 예배당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송출되는 첫 새벽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자, 이제 산헤드린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정죄를 받은 예수님은 즉시로 새벽에 로마 총독에게 이제 인계되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산헤드린은 재판권이 사형권이 없습니다. 사형은 로마 총독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형시켜 달라고 새벽에 총독에게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빌라도에 의한 신문이 시작되어지는데요. 2절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저들이 고발하는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그렇다고 이야기할 경우에는 쿠데타의 주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십자가의 길로 가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 운동을 했던 것을 인정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병행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당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어떤 무력을 이용한 쿠데타가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것임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3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4절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5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제사장들은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그 고발이 정당함을,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죽여서 없애야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다른 고발들을 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 개인에게 말씀하신 것 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사실 총독이기 때문에 정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그는 이미 많은 리포트를 받았을 것이고요.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 역시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억울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빌라도는 굉장히 놀랍게 여기고 저분은 누구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었죠. 진리가 무엇이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없이 그를 응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눈길에서 빌라도는 진리가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 그 자체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진리 앞에 섰을 때의 두려움 때문에, 진리 앞에 섰을 때의 그 압박감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 압박감 때문에 그 자리를 서둘러 피하는 장면도 병행 본문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그는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악도 찾지 못했다라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그를 죽여야 된다고 외치는 무리들 앞에서 빌라도는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7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서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8절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9절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10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11절 그러나 대제사장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도 알았고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저희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바는 명절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중에서도 한 사람을 석방시키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유대인의 왕 예수를 넘겨주랴 아니면 밀란 중에 체포된 살인자 바라바를 넘겨주랴라고 물었습니다. 빌라도 생각에는 특별히 예수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그들의 민족 의식까지 고양시키면서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예수를 선택하기를 원했고 또 예수를 선택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라바는 단순한 강도인지 아니면 독립 쟁취를 위해서 무력을 사용한 열심당의 우두머리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는 분명히 살인을 저지른 자였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을 사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둘을 놓고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제사장들의 이제 충동에 의해서 바라바를 달라고 연호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13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14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저들은요 빌라도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이방 총독이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이방 총독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호소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청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근데 사실 우리 안에는요, 진리의 예수보다, 진리의 방법을 고스란히 따라가시는 예수보다 바라바, 내 방법을 따라가고 내 힘, 내 무기, 내 폭력을 사용하는 바라바를 더 원하고 연호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도 정확하게 있습니다. 나는 바라바를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는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자 결국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이렇게 되자 빌라도는 지금까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분 앞에 1대1로 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침묵하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계속 대답하시면서 그에게 계속 관심을 기울인 것은 그에게 진리가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사람을 더 두려워했고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것을 더 원했기 때문에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최악의 재판에 면할 수 없는 책임을 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더 크게 여기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진리 앞에 선 이 기회를, 진리를 붙잡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도 한 개인의 영혼에 집중하며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를 계시하신 예수님,
그러나 결국 사람을 더 크게 여기고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려버린 빌라도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진리 앞에서 빌라도처럼 비겁하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더 크게 여기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 전까지 예수를 연호하며 호산나를 외치던 무리들이 이제 바라바를 연호하며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바라바를 선호하는 모습과 진리대로 따라가는 것을 혐오하고 꺼리껴하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언제든지 나의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를 따르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